예, 사실 이제 어 그 소돔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죄의 문제에 있어서 음 예, 소돔이라고 하는 나라, 뭐 사실 이제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요. 소돔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인용을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그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물건 팔고 집 사고 뭐 일하고 뭐 이런 일상적인 것들만 얘기하거든요. 사실 그 일상적인 것들이 뭐가 잘못일까 싶지만 그 일상적인 것들에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거죠. 예,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들에게는 조금도 고려의 가치가 아닌 겁니다. 자기들의 삶의 일상적인 먹고 마시고 놀고 삶을 즐기는 것만이 그들의 전부였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에 그들은 죄적으로도 창조 질서, 가장 중요한 창조 질서의 파괴의 부분도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음, 보니까 요즘에 간혹 그 잘잘법이라든가 이런 데 그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그 동성애 관련된 부분들을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미친 사람들이죠. 그리고 소돔이 그 죄로 동성애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하여 망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가 사실 망할 때에 어떤 동성애만으로 망했겠습니까? 동성애는 그 시대와 그 도성의 타락의 한 면인 거예요. 가장 최후의 면, 그 타락, 즉 그건 뭡니까? 창조 질서 자체를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 땅에 들어가서 롯의 집에 거할 때에 그 롯의 집에 찾아온 불량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천사들 내놓으라 그러죠. 어, 자기들이 관계하겠다.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왔는데 이제 낯선 사람이니까 자기들이 이 사람들을 관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그 도시에는 자연스러운 일들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나타나. 그래서 어, 소돔의 멸망 자체는, 그리고 또 시대의 멸망의 마지막에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어, 이 동성애는 옛날부터 있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이 아니다. 어휴, 큰일 날 소리죠.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죄인된 인간의 모습들인 거예요. 지속적으로 왔던. 그잖아요. 요거를 부정하는 순간 이것은 큰일 날 일들입니다. 목회자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렇게 성국적으로 대하고 이걸 뭐 인권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그 문제를, 예, 그렇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들의 잘못됨과 악함과 죄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신앙인들의 자세요, 태도입니다. 자, 어쨌든 소돔의 멸망은 타락한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며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을 살았던 것들이에요. 그것이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쭉 이제 19장 소돔이 멸망을 당하고 이제 뭐 또다시 이제 그 아비멜렉에 의해서 사라가 이제 위기를 맞게 되는 것. 이 상황에서도 사실은 똑같은 것들을 반복하는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런 일들을 행한 것 때문에 참 답답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믿음이 올라갔다고 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다 100% 바뀌는 것만은 아니다. 자, 이 속에서도 또 잘못되고 우매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악한 일들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오히려 이제 그 아비멜렉의 가문, 그 집안의 모든 태를 닫으시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또 중보하면서 그 문이 열리는 그런 일들. 이제 아브라함은 중보자로서 이제 견고하게 그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21장에 이제 이삭을 낳아요. 이삭을 낳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 쫓겨나죠. 이삭을 이제 자꾸 이렇게 놀린단 말이에요. 놀리고 막 이런 이제 일들이 하게 되니까 음, 이제 사라가 이제 화가 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막
어떻게 좀 하라고 이제 다그쳤겠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보내라. 근심하지 말고 내보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 이제 매정한 것이 이제 그가 살 삶의 터전을 이제 만들어 주지 않았다는 것이 좀 안타까움인데 어쨌든 뭐 그러나 그들이 아브라함의 손에 의해서 회복되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갈과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 자 이후에 22장으로 넘어가면 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뜬금없이 바치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 임하게 돼요. 이게 참 큰 이제 아브라함의 위기이지만 자 22장 1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밝히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에 결국은 이제 마지막 과정인 거예요. 이 사람을 이제 100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점이라고 있다고 한다면 이 기준점을 뛰어넘을 수 있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시험의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데 그가 이만큼 왔다는 걸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그만큼 끌어올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십니다. 그 시험, 너무 힘든 시험이죠. 아들을 바쳐라. 내 사랑하는 아들,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예,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쉽지 않은 거예요. 아까 이제 처음 12장을 이야기할 때에 언급했던 거 있죠. 널 모리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고 하는 레크레카라고 하는 거였죠. 12장 1절의 부르심에서도 가라, 레크레카, 떠나가라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2절에 나오는 이 시험을 함에 있어서도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레크레카.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라. 자,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첫 출발과 지금은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는 훈련이 최종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떠나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떠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8절 말씀을 보면 그의 믿음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올라가다가 이제 아들 이삭도 많이 큰 상태였기 때문에 14세에서 16세 정도 이제 날 시간으로 잡는데 아브라함 이제 이삭이 이제 하나님께 번제하기 위해서 산에 오른다고는 이야기하고 나무찜을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재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히 여기면서 아버지한테 묻죠. 나무와 불은 있는데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자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나가요. 자, 이것에 대한 해석이 히브리서 11장 17,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해석 히브리서 11장 17,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 자 이겁니다. 자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제 견고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요. 어떤 약속입니까? 내 후손으로 하여금 창대하게 하겠다. 근데 이 후손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는 후손은 이삭밖에 없어요. 그 이삭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사라에게서 난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을 많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결국 이 과정 속에서 이삭을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죽인다 해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살릴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변화된 믿음입니다.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해석하고 있고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래서 8절 말씀에 하고 있는 22장 8절에 나오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거는 양 자체를 준비한다는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해석과 같이 하나님이 너와 같은 너를 제물로 삼는다는 것을 돌려서 말한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믿음, 의로 여길 만한 믿음은 우리에게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을 살리시는 엘샤다의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안 되는 곳에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약속하신 그 언약을 완전히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확실히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뭘 믿어요?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성숙된 믿음입니다. 자, 이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죠. 자, 2절 보니까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했던 이 말씀처럼 이 모리아에 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을 묻고 이제 죽이려고 할 때에 이제 천사가 아브라함을 막죠. 더 다급하게 막고, 그 옆에 보니까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이 있고, 이삭을 대신해서 그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자, 이 경험을 한 뒤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따라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고백이 되고 선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입니다. 그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입게 된 그 사건입니다. 자, 이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곳은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성전을 짓는 그곳 이름을 하여 뭐라고 합니까? 모리아산이라고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성전산인 거예요. 성전이 있는 그곳, 이것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자 했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그리고 성전을 지은 곳이고, 그 옆이 바로 뭐냐?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이다. 그곳이 바로 모리아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이제 23장 이후 이제 25장 쭉 이제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어요. 사레가 죽고 또 이어지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하는 장면, 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속에서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땅을 개인 소유로 주신 거는 사실 없습니다. 없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127세에 죽는데 헤브론에서 죽죠. 거기서 그곳에 사는 햇사람들한테 땅을 사요.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동산입니다. 동산을 하나 이제 구해서 그 하나 사서 이제 거기에 이제 사례를 이제 묻죠.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가진 부동산의 전부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니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면 그건 성취가 된 겁니다. 근데 아직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후대에 그것이 성취가 되어져 가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그러니까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는 그런 영어 문장인데요.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 나라가 성취가 됐어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근데 아직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때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이루어지는 완성이 그때 경험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좀 아쉽지만 뭐 이삭의 결혼한 내용도 이제 참 재미있죠. 아까 이제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반복적인 이제 서사들이 있어요. 우물가에서 엘리멜렉이 아브라함 종이죠. 엘리멜렉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갔을 때에 그 이삭의 아내가 된 이제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바 그 우물에서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리브가가 낯선 사람에게 물을 대접할 뿐 아니라 이게 지금 이제 이 종이 아브라함의 종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해요. 우물가에 갔을 때 나에게 우물을 먹이고 또 이 낙타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갔을 때에 그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게 되죠.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낯선 사람에게 물을 대접할 뿐 아니라 낙타 10마리에게 그 먹일 물도 다 길러줘요. 그러니까 물을 길른다는 건 그냥 물 길러줘. 우리 지금 수돗물 딱 틀어놓은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물을 떠다가 가지고 옮겨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리브가가 처음 만난 낯선 나그네에게 행한 일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낙타 한 마리가 먹는 물의 양이 100리터 정도. 100리터는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페트병이 100개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10마리니까 1000리터를 이제 1톤 정도의 물을 길러야 되는데요. 매우 적극적이고 강인한 여성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이삭의 아내로서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마지막 죽음을 당하는 장면이 이제 25장에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뭐 이삭이 아내를 얻는 과정도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타나는 일들로 보여지고 이 섭리는 야곱에게 또 나아가서 요셉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중심에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중에서 신학의 중요한 주제는 믿음이에요. 믿음.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졌다라고 하는 그 중심 속에서 처음 떠나는 그 믿음, 이 믿음은 사실 이의 믿음의 완성 단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모든 마음의 소원과 약속들을 근거해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믿음이 의가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22장에서는 내 손에 붙잡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이제 내려놓는 거죠. 내 손에 쥐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왔던 거였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고백으로서의 믿음의 성숙함.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전개입니다. 종의 신앙, 어떤 복의 신앙, 어떤 보이는 것들을 쫓아 나왔던 첫 번째 출발, 그리고 아들로서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고 신뢰하는 것들이 구축되는 여정,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여서 그 어떤 가치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사랑의 신앙으로까지 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중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언약.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헌신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편무계약이라고 하는 그 계약 방식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대에 그리고 그 이후 대에 계속 지속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해 나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선택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만 선택한 게 아닙니다.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제가 잠깐 좀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 또한 진행 중이고 완성을 향해 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신앙적 그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갖고 살아가야 된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다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그 나라 갈 때까지의 시간 앞에서 우리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또 가치입니다. 아브라함의 길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가 되어지죠.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계시고요. 엘 엘리온, 이것은 하가를 엘 엘리온, 그 엘리멜렉 누구죠?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제 고백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엘 엘리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갈이 고백했던 이방 여인으로서 애굽 여인이 고백한 하나님 엘 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 친히 또 아브라함에 계시하셨어요.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또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엘 올람, 그리고 여호와 이레 22장에 나오는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하는 내용들로 나아갑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 믿음이 이삭을 거쳐서, 이삭은 사실 뭐 큰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으로 또 요셉과 야곱과 요셉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여정이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이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여러분 뭐 생소한 것들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부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신학의 중심의 어떤 핵심적 가치들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사실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믿음을 그러니까 의로움을 얻기 위한 어떤 행위적인 것들에 대해서 포커스가 주목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 가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들 여러분 잘 숙지하시고서 믿음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시간 20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믿음으로 성숙해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미숙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생명을 주시고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을 걸어가는 삶의 여정 속에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하시고 아브라함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신뢰하고 믿게 도와주셔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그 은혜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은혜로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